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요,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후유증을 겪고 그러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삶이다. 그래서 이전에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았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살고 무언가 희생하는 삶을 살며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구원의 그 가치를요 새롭게 깨달으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정상적인 삶일까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면은 당연히 그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자신이 얻은 그 구원이요 무의미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롯이요 어마어마한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그의 가족들이 구원 이후의 삶은요 형편없는 삶을 살았다. 이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롯의 가족은 멸망하는 소돔에서 가까스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지체를 했다면 그야말로 유황불에 모두가 다 없어지는 그런 여러분 멸망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롯의 가족 전체는 아니지만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면서 저들에게 새로운 바로 소망을 주셨던 겁니다. 당연히 희망적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풍성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또 이제 이 기쁜 삶을 살지 못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입에 올리기도 굉장히 거북스러운 비윤리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대하면서 이렇게 끔찍한 내용을, 이렇게 비윤리적인 내용을 성경이 무엇 때문에 기록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여러분 듭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늘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창세기는 출애굽한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 뭡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바로 큰 구원 아닙니까? 이 엄청난 큰 구원을 얻었다면 그렇다면 뭔가 좀 살아가는 삶이 달라야 된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끔찍한 내용도 바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삶도 중요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사는가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걸 바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늘 일상적이어서 잊어버리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좀 생각하는 것이 있고 뭔가 좀 삶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그렇지를 못하고 여전히 옹졸하고 여전히 나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소아를 떠난 롯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후에 롯은요 소알이라는 곳에 임시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롯의 가족들은 거기서 오래 살지를 못하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산으로 올라가서 굴에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30절입니다.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장성한 두 딸과 함께 소알을 빠져나와서 산속에서 무슨 원시인처럼 그렇게 바로 생활을 한 겁니다. 여러분, 롯의 가족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롯의 가족이 이렇게 한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고 소알도 곧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소알이 어떤 곳입니까? 소알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사실은 함께 멸망하기로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신 그런 작정한 곳 아닙니까? 소알, 작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작은 성입니다. 작은 성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데 있어서는 소돔과 고모라 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전히 롯 때문에 소알을 심판해서 제외시킨 것 아닙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롯의 가족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산으로 도망가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지 전체를 다 심판하실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이요, 산까지 도망하지 못하고 이 소알 땅에 머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 계획까지 바꾸어 가시면서까지, 원래 심판하셨던 그것을 바로 멈추시면서까지 바로 소알에게 소알 땅에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롯의 가족이 바로 소알에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소알에 살면서 롯의 가족은요, 소알에 살 자신이 바로 없었던 겁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소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소돔 사람들은 못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소돔이 멸망한 것 같이 소알도 곧 멸망할 것이다, 이걸 바로 알았기 때문에 바로 산으로 도망가서 굴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롯의 이 태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사람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걸 다시 한번 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생각하는 것이 뭔가 좀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겪었던 것을 좀 전해주고 뭔가 좀 알려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 살아남을 생각을 하고 딸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굴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롯은요,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미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돔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 아닙니까? 이 모습을요, 사실은 소알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구원받은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소알 사람들을 위해서 소돔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증거를 했더라면 여러분, 소알에서도요,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멸망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말은요, 강력한 호소력을 지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막 굉장히 큰 고급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중에서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면 온 매스컴이 그를 집중하면서 여러분,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지내면서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똑똑하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죽은 깊숙한 곳까지 내려갔다가 살아난 이것이요, 사실은 표적이 되었던 겁니다. 니네웨 사람들에게 가서 바로 짧은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전하게 되었을 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지 않고 살아난 이것이 표적이 되어서 이 사람이 전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래서 니네웨 사람들에게 집단 개종이, 피불 무브먼트가 바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말은 이만큼 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다 멸망하는 가운데 롯을 살리신 이유가 뭘까요? 아직 멸망당하지 않는 소알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죄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었던 겁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요, 그냥 얘기하면 됩니다. 덧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것이죠. 그저 보고 경험한 대로 그것만 전했다 할지라도, 그것만 전했더라도 소알 사람들에게 큰 회개운동이 일어날 것이 뻔한 겁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게 하지 않고 혼자 살기 위해서 딸들과 함께 산으로 도망가서 굴에 살면서 소알을 버려버렸다는 거죠, 여러분요. 롯이 소알을 버릴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버리실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알에서 살려주셨다면 그곳에서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경험한 바를 당연히 바로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롯은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소알 땅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가서 굴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죄하고 포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버리는 것은요,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혼자 살려고 도망치는 것, 여러분 누구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최후의 순간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요, 사람들을 바꾸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요, 그리고 구원을 뭡니까? 선포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은혜 입은 자들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이기주의가 우리 안에 너무 팽배해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의 나팔이 불 때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고요, 구원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구원받았다고 다 되었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남편이 가족이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고 여러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될 일인 겁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영적인 이기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내가 얻은 구원을 전해야 되고요,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선을 베풀고 있는데 선을 베풀고 있는 그 일의 열매가 여러분 내 손에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롯의 딸들이 취한 바로 행동입니다. 이 롯의 딸들은요, 소알을 떠나서 산속 굴에서 살았습니다. 소알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죄를 짓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몸은 소돔을 떠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소돔에 있든지 소알에 있든지 산속에 있든지 간에 소돔과 고모라는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요. 한번 보실까요? 성경 31절 32절입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베풀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롯은 산속에서 수도원 생활하듯 살 수 있었지만 롯의 두 딸들은요,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젊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남자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산속에서 남자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께 술을 마시고는요, 정신없는 이런 바로 틈을 타가지고 육신의 욕심을 바로 이루었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됐던 자체가요, 어쩌면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딸을 가진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이런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요. 두 딸이 아들을 잉태하였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이거 뭐라고 하면 됩니까? 손자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괴물이잖아요. 이게 영적인 괴물이라고는 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요. 겉으로 보기에는 후손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딸들의 마음속에는요, 여전히 소돔의 추악한 바로 그 성욕 죄성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요. 롯의 두 딸들 생각 속에는요, 여전히 소돔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작은 산골 속에 굴 속의 수도원은요, 졸지에 소돔 수도원으로 바뀌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요? 죄가 우리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이상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요, 그리고 죄된 환경을 떠나면요, 내가 깨끗해질 것이다. 물론 경건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죄된 본성이 여러분 우리에게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여러분 환경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 현대의 복잡한 문명과 단절돼서 조용한 곳에서 진지하게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경건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단지 이 세상을 피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질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겁니다. 다른 사람을 무조건 정죄한다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소돔은요, 어디에까지든지 따라옵니다. 아무리 동굴이 피하든지, 여러분, 아니면은요, 사람이 아무리 없는 곳을 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롯이 그러면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 굴로 도망가지 않고 진짜 롯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롯이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이 소알 땅에서 자신이 얻은 구원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가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을 다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있는 곳이 여러분 어디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다름 아닌 아브라함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롯이 말씀이 있는 곳에 가서 함께 아브라함과 바로 헤어지기 이전에 그때의 모습으로 공동체를 이루었다면요, 이런 동굴에 살지 않아도 되고 이런 타락을 여러분 면할 수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큽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단순히 기독교적인 직장에 다닌다고 거룩해지느냐?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 분리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느냐?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렇다면 우리의 거룩성이 유지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곳이 어디일까요? 다른 말은 말씀이 있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우리가 피하지 아니하면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 있든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어둡고 허망한 생각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태양이 하루라도 떠오르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잠시라도 비추지 않으면 여러분, 이 소돔의 방식을요, 소돔의 사고방식과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인 겁니다. 그렇다면 롯의 가족이 진짜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말씀 있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다면, 그렇다면 왜 이 롯이 말씀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진짜 관건입니다.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왜 말씀이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다름 아닌 롯의 자존심 때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을 선택한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말했잖아요. 롯에게 먼저 선택할 권리를 주었잖아요. 롯은요, 바로 이 소돔이 정말 살기에 물도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아서 살기 좋아서 내가 그것을 선택하겠다,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또 이 자신이 선택한 곳이니까, 그런데 이 자신이 선택한 곳이 완전히 멸망을 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으니까 아브라함에게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존심을 여러분 지키더라도 은혜를 구걸하지 않겠다, 이게 롯의 생각인데 이거야말로 여러분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인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사람인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조사오니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고요,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요, 사랑하시고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여러분요,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던지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그 여인의 믿음을 사실은 테스트 시험 달아보는 것이죠, 여러분요. 그런데 그 여인이 한 말이 뭡니까? 옳습니다, 주여.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축복해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하는 것은 못난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겸손한 것이고요, 아름다운 것이고요,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은혜를 구원하는 자를 외면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은혜를 구원하는 자들에게 좋은 자리를 주시고요, 높이 올려주시고요, 좋은, 여러분 뭡니까? 또 뭐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요, 줄 수 있는 거 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롯이 아브라함을 찾아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영광을, 풍성한 삶을 다시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은 자신의 문제를 영적으로 보지를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얻은 구원이요, 자신이 얻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자기 자신에게 자꾸만 철저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존심을 버리지는 못하고 말씀이 있는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오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요, 세상에서 되지도 않은 자존심을 가지고 영적인, 여러분, 바로 이 구원을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자들, 사실은 우리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세상적인 모습이 너무 초라하다고요, 하늘의 풍성한 구원을 외면하는 자들 있습니다, 여러분요. 어떤 분들에게 신앙생활 권하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돈 좀 벌고 난 이후에 다시 교회 나오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제가 돈 버는 걸 잘 못 봤습니다. 돈 좀 벌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겠다. 얼마나 돈을 벌어야 됩니까, 여러분요? 내 사는 꼴이 좀 이상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요. 미안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요, 오히려 이런 자들을 뭡니까? 더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교회는 여러분 돈이 있는 자들이 나와서 자존심 찾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교회는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여러분 그냥 남들이 보란 듯이 와서 자랑하는 그런 곳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요. 교회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어스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좀 보아주고 뭐 박수 쳐주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에 줄이고 구걸하는 자를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영적으로 거지가 되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교회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요.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끊임없이 비치도록 하는 겁니다. 말씀이 주어지게 된다면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서라도 그것을 갈망하고 찾고 구하고 그리고 쫓아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이고요, 이것이 여러분 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영적인 면에 여러분 구글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구원 이후의 삶입니다. 롯과 그의 딸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여러분 있습니다. 구원을 잘 간직하기가 구원을 얻는 것보다도 더 힘들구나.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요. 이들은요, 무서운 멸망에서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을요, 잘 지키고 간직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물론 우리들이 롯 가족처럼 무슨 멸망하는 유황불로부터 구원받았고 비행기가 추락하는 데서부터 구원받았고 다리가 끊어지는 것에서 구원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요, 종말에 있게 될 어마어마한 심판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 말할 수 없는 구원을 이미 얻은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요? 이런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면 이런 구원을 더 잘 누리고 이 구원을 더 잘 간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잘 간직하고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은 다름 아닌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사람들은요, 얼마나 주관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어려운 일이 있다가도 그 어려운 일만 지나고 나면 어느새 자기중심적으로 이런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구사일생이 몇몇 살아남았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이 부산에 비행기 사고가 아시아나 항공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 제가 그 이후에 들은 얘기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 지금도 모임을 하고 있대요. 모임을 하면서 왜 모이느냐?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완전히 죽으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 감격을 막 누리면서요, 그러면서 그들이요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요, 선한 일을 하고요, 함께 모여서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함께 모이지 않는다면 뭐 할까요? 어쩌면 여러분 트라우마에 잠겨서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또 어쩌면요 이기적인 자기 삶으로 돌아와 버릴 것이고요. 여러분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이 함께 모이고 나니까 우리는 전부 다 죽었던 사람들이야, 다시 산 사람들이야, 우리의 생명은 덤으로 주는 것이야. 그러면서 이기적인 삶을 포기하고 남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요, 뭔가 선한 일을 하고요,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사실은 우리들이 뭡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마 이 롯이요, 여러분 사실은 자기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요. 롯은요 길을 가다가도 흰 전봇대만 보면 왁 소금 기둥이야 이랬을는지도 몰라요. 음식을 먹다가 여러분 조금 뭡니까 짠맛을 느끼면 왁 소금 기둥이야 이렇게 했을는지도 몰라요. 이런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였을까요? 말씀이 있는 아브라함에게로 여러분 왔다면은 모든 걸 다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믿음 생활하고 난 이후에 너무너무 뭡니까 이기적으로만 산다, 여러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들이 얻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걸 모르고요, 이걸 모르니까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늘 찬밥 더운 밥 늘 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요즘도요 북한이나 여러분 중국의 지하교회 얘기를 가끔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마음껏 한번 찬송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요.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이 엄청난 구원의 기쁨을 모르니까 교회 와가지고 찬양대 오케스트라가 있니 없니 이러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요 이런저런 허접한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보내면 좋을까요? 북한으로 보내든지 모슬렘 지역으로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베트남에 가서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강의를 했는데 보니까요 강의를 들으러 온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산족들도 있는데요, 완전히 가만 앉아있는 모습들이 보니까 목회자들인데 산족들이에요. 보니까 우리로 말하자면요 좀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흠상 굳은 사람도 앉아있고요, 또 젊은 사람들도 많이 앉아있고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40년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요. 140년밖에 안 된 우리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국교회에 복을 주셨는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한 것 이거 둘째치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드려지고 있는 예배 여러분 깊이 있는 말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선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발전된 신학을 가지고 있고요, 바로 이것을 가지고 지금 다른 나라에 가서 강의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요. 감사할 따름인 거죠, 여러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찬밥 더운 밥 따지고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요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롯의 딸들을 보십시오. 이미 약혼자들이 소돔에서 다 죽었으니까 더 이상 결혼에 매이지 말고 자손이 없으면 없는 채로 살자. 만약에 이들도요 사실은 말씀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갔더라면 이런 비윤리적인 모습들은 여러분 안 드러내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롯의 딸들이 아버지와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요, 여러분 바로 모압과 벤암미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후손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 역사는 생생하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요 이스라엘 역사에 두고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모압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거치고요,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엄청난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도중에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모압 땅에서 이 모압 여인들이요 벌거벗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다산신인 바알보르를 전부 숨기게 한 장군인이 아니었습니까? 이걸 보게 되면 야, 이거 피가 진짜 무섭구나 다시 한번 깨닫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될 방법을 사용한 이들의 후손은요, 이런 식으로 역사에 두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족속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벤암미, 이 벤암미 후손들이 여러분 암몬 족속인데, 이 암몬 족속들은요 여러분 사람을요 자식을요 제사를 드릴 때 인신 제사로 드리는 몰록을 숨기는 자들이 바로 이 암몬 족속들이었습니다, 여러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워졌으면 좋을 뻔한 자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요. 이런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영 이스라엘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신명기 23장 3절을 보시면 말씀합니다. 신명기 23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어떤 이방인들이라도 다 하나님의 족속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모압과 암몬 족속에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아직 막으셨던 겁니다. 말씀의 빛이 비치는 곳으로 오지 않고 육신의 소욕대로 달려간 결과였던 겁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이 비춰주지 않으면 나도 한순간에 허망해지고 집단도 이렇게 허망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소돔 바이러스가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나 혼자 거룩해진다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 믿고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대단한 복이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구원받고도 너무나 잘못하면 허망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비치는 바로 그런 삶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공동체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도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바로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믿음이요 여러분 거지의 심정으로 돌아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다시 말씀이 있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늘 비춰주기를 갈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롯의 가족처럼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도 바로 누려야 될 복을 잘못하면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더 사모하십시오. 말씀의 빛이 비치는 공동체를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구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계속해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